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의 상태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 그 누구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죠.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민들을 걱정하면서 곧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얼른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삶을 향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온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삶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은 거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 전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당장 내 앞에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금이 좋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주기도문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죠. 우리가 늘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기고 높은 점수와 높은 등수를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테스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시험하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기 하기보다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인색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삶의 시험이, 테스트가 있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 템테이션 받는 것은 외부에 있는 조건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물론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떤 이유와 문제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유혹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유혹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템테이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유혹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시험 앞에서 주님 말씀과 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인내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험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시험을 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묵상합니다. 시험을 묵상하고 내 삶에 어려운 것을 묵상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죄가 자라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시험을 품고 부정적이 되어서 결국 죄가 자라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신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 한 가지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함께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유혹과 또 시험이 계속 그 삶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계속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이들을 시험에서 아예 건져주시고 악에서 아예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유혹인 것이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인 거죠. 죄와 유혹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죄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인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인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를 가장 흔드는 유혹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돈이겠죠. 돈의 힘일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꼭 그렇게 돈으로 다 귀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꼭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명예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도 있죠. 건강한 쾌락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제들은 성적인 유혹이 있고 또 자매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을 갖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보면 꼭 남자는 이렇고 자매는 이렇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핑계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하면서 얘기했었는데 MBTI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I라서 그래, E라서 그래, S라서 N이라서 이런 핑계 많이 대시죠. 저도 요즘에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F인데 주변에서 자꾸 T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농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MBTI를 조사하고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인데 그냥 내가 이래서 이래, 뭐 이래서 저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을 그냥 악이라고 하기보다도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늘 우리의 삶에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악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만화나 그런 그림으로 봐서 삼지창 들고 머리에 뿔 있고 꼬리 있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사탄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력을 가지고 뒤흔드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들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인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게 하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내일부터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제가 고3 때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 지금 또 기억에 남는데 그 당시에 자랐던 모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여러 찬양팀이 있었는데 나름 제일 잘하는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준회원의 시기를 거쳐요. 앞에 못 서고 마이크 선 정리하고. 여러분 찬양팀 되게 편하죠 요즘에? 3개월간 이렇게 막 마이크 선 정리하고 앞에 못 서고 끝날 때 한번 마이크 잡을 수 있고 훈련의 시간들을 거칩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예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누구와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 있다면,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이게 아주 작은 말이고 표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잘 풀지 못하게 하고 또 관계가 더 나아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둬요. 크게는 두 가지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불안하게 해요. 너 지금 그렇게 버는 거로 괜찮냐? 친구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던데 너는 그렇게 지금 살면 괜찮냐? 우리의 생존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죠. 아주 작은 것들로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게 하고 결국 교회 안에서 불안해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관계들을 쌓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돼요. 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오죠. 내 내면의 상처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내 내면의 트라우마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면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은 의도적인 공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나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아 나설 때 사자가 사과를 생각했나 갑자기. 사자가 쥐를 잡아먹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런 조그만 동물들을 잡아먹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먹을 만한 거 잡아먹고 그래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부터 노리는 것이 마귀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 우리도 똑같이 칼과 창을 들고 전투를 하며 싸워야 할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야고보서 4장 7절을 볼 텐데 핵심적인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받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악한 자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 삶에 계속 그런 악한 자의 공격이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기도문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암송하고 외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가 이미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지지 않고 상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의 약점을 핑계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잘 돌아보고 그 약점의 불안의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나의 행실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송하듯이 외우는 거 말고 그동안 나눈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